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고 또 많은 한국의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참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인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적당한 쉼과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만이 아니죠. 말 못하는 소나 말도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기계도 가끔씩 쉬면서 기름칠을 해줘야 기계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중간중간에 쉼표를 따라 쉬어야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삶에도 노래에도 쉼표가 필요하듯이 무엇이든지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적당한 쉼, 휴식은 꼭 필요한 것이죠. 지금 지난주 또 이번 주 많은 분들이 휴가를 얻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삶의 리듬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한마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심지어 어린아이도 다 한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피곤하다는 말이 입에서 자주 나오죠.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 속에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버겁지요? 이 여름 빨리 가고 싶나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빨리 지나가고 싶을 거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더워도 좋으니 천천히 좀 가라. 네? 이 더위 끝나면 또 한 살 먹잖아요. 조금 있으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생각 드는데 제발 더워도 좋으니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인생. 저도 지난주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했나 생각해 보니까 피곤하다 이 말을 최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일 많이 해서 피곤한 게 아니라 더위와 싸우다 보니 피곤한 거예요. 모두가. 얼마나 피곤한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인의 삶은 이 피곤함과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이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 이게 현대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 있어서도 이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하는 병이 무려 80~90%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생기는 어떤 육체의 질병, 이거 빼면 대부분이 마음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는 신경성이라는 말이 붙죠. 신경성 두통, 신경성 류마티스. 좀 어렵다 하면 다 신경성 붙이더라고요. 그 신경성이다. 신경성 질병이 발생을 하고 그렇게 발생한 질병이 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화가 되고 특별히 성인병은 거의 대부분 마음에서 온다 그래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이 성인성 질병은 우리가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가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좀 벗어던지고 적당한 쉼과 휴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물질 문제,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또 간간히 찾아오는 인간관계 문제, 사업상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 있죠. 저는 우리의 짐 중에 가장 무겁고 어려운 짐 중에 하나는 마음에 쌓이는, 마음에 맺히는 억울함이 아닐까. 억울함.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렇게 베풀었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이 억울함. 사기꾼에게 상의를 당하면 저놈이야 본래 처음부터 사기꾼이니까 내가 바보지. 네? 사기꾼을 몰라보다니.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정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 무거운 짐이 되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이 서운함, 이 원통함, 이 배신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이 답답함, 화를 낸다고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집 나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술로 풀 수도 없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이런 스트레스가, 이런 짐들이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이 안 돼서 아우성이고, 어렵게 취직을 해도 언제 잘릴지 몰라서 또 불안하고, 자영업자들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매출은 자꾸 줄어드는데 내야 할 세금은 많고, 물가는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은행에서 빌린 이자는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정말 어려운 삶입니다. 여기를 돌아봐도 저기를 돌아봐도 쉴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현대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님이 주시는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 근심, 스트레스, 하늘 땅땅 쌓여 있는 그 억울함도 풀어 헤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제시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와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누가? 내가 쉬게 하리라. 네? 누구든지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두 팔 벌리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의 음성이죠.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지친 나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만이 너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가 있다. 무슨 찜질방에 가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행 간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무거운 짐은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짐.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육체의 피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마음의 이 무거운 짐, 마음의 이 스트레스, 이것을 우리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하죠. 누구든지 와라.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사 먹어라.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돈 없어도 상관없다. 누구든지 오면 내가 너희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와 너희 마음에 풍성한 양식이 되는 젖을 무료로 공짜로 나눠줄 테니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병든 자, 돈 없는 자, 실패한 자, 가엾은 모든 자들 다 내게로 와라.
세상은 너희에게 돈을 요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 아침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저 좀 쉬고 싶어요. 한번 해봅시다. 주님, 쉬고 싶어요. 이 말 누구한테 해야 돼요? 주님께 하라. 주님께. 주님, 저 좀 쉬고 싶어요. 하고는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여기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 대신에 주님의 짐을 나에게 얹어주신대. 이게 뭔 말일까요? 짐을 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해주는 밥만 먹고 살고 싶죠? 그럴 수 있나요? 어때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서도 다 해주는 밥만 먹고 싶죠? 그럴 수 있나요? 누군가가 해야지요. 맞아요? 이게 짐이에요. 이게 짐. 어쩔 수 없는 짐. 네.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그 숨 안 쉬고 살면 되지? 안 쉴 수 있나요? 숨은 쉬어야 살잖아요. 맞아요? 짐이에요. 짐. 짐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인생이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짐은 어떤 짐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짐. 네. 그 짐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께 먼저 맡겨야 돼요. 내 짐을 주께 맡겨야 돼요. 어떻게 맡길까?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맡겨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 왔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네. 시골의 부모님이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께 가면, 어머니께 가면 나를 기다렸듯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게 쌓였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고, 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2번씩 주님 앞에 나아가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양도하는 거예요. 자꾸 주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서 저 넓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성 하나를 힘겹게 차지하고 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와요. 이게 여호수아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성 하나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쉬어요. 그 길갈이 어떤 곳이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 마른 강 한복판에서 12개의 돌을 각 지파대로 하나씩, 12지파대로 하나씩을 들고 나옵니다. 나오자마자 다시 강이 합하여져서 도도히 흘러가고 그 강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을 강변에 세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네? 그 돌을 세운 거기를 이름하여 길갈이라.
이름을 짓고 그리고는 거기서 쉬고 가서 싸우고 또 와서 쉬고 가서 싸우고 또 와서 쉬고 여러분의 삶의 길갈이 있기를 바랍니다.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 품에 와서 쉬는 거죠. 일주일 동안 너희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손에 물 안 묻히고 밥을 얻어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너희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땀을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네? 그런 사람 어쩌다가 만나는 팔자 좋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인생은 땀을 흘려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는 날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거기가 영적으로는 주님 품입니다. 주님 품. 세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 여기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러면서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참된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는 사우나에 가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의 피로는 영혼의 목욕탕인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푸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목욕탕이다. 예배는 내 영혼의 목욕탕이다. 거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송작가 쿠싱이라는 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 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네, 찬송가 478장이죠. 주 날개 밑에서 우리는 쉼을 얻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리라.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고 나면 주님은 이제 나에게 또 다른 멍에를 주셔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짐을 벗었으면 끝나야지. 네? 그 벗은 짐은 주님이 가져가고 주님이 나에게 또 다른 짐을 얹혀준대요. 일종의 교환이죠. 교환. 주님이 짊어져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을 받아야 돼요. 이 짐조차 거부하면 안 돼요. 네? 주님이 주시는 짐이 있어요. 너의 명예는 나에게 주고 대신 나의 멍에를 가져가라. 그 말이죠. 이 짐은 어떤 짐이냐? 성 어거스틴은 이 짐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도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 짐은 새의 날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새의 날개 등에다 지고 다니면 어때요? 무겁지요. 2m가 넘는 독수리 날개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걸 내 등에다가 얹혀주는 거예요. 무겁지요. 그런데 이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지고 가는 짐은 새의 날개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날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 날개라는 짐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그것조차도 없이 날아가고 싶어요? 도둑놈.
그건 도둑놈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날개가 있어야 날아가는. 네. 하늘을 날아야 하는 새에게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짐이 아니에요. 비록 무거운 것이지만 그건 짐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하늘을 날아가게 하는 유익한 도구,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가끔 저도 생각합니다. 왜 주님은 나에게 때로 무거운 짐을 주실까? 저도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원망도 생기고 나도 모르게 푹 하고 한숨도 나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왜 나 같은 놈 부르셔서 주의 일을 시키는 걸까? 나 같은 놈 어디 쓸모가 있다고 나를 어디다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사용하시는 걸까? 주님도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도 참 힘들겠다. 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걸핏하면 한숨 쉬고 투덜이가 돼가지고 투덜투덜하고 그런데도 왜 주님은 나에게 자꾸 꾸역꾸역 일을 맡기는 걸까? 네? 왜? 우리 외국인 청년들 누가 이거 뭐 시켜서 하나요? 이거 한다고 뭐 밥이 나와요, 빵이 나와요,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사람 있을까요? 네? 아무도 없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안 해요. 힘들다고. 네. 왜 주님은 맡기실까? 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주님을 나를 쓰시려 하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내가 꼭 필요해서? 나 같은 걸? 자,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단 6일 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도와줬나요? 쉬엄쉬엄 하셨는데 6일 만에 뚝딱 해치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네? 주님은 애당초 나 같은 걸 필요로 하지 않아요. 네? 내가 안 도와줘도 다 하시고도 남는 분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가지고도 말씀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 분이 주님이세요. 맞아요? 주님이 왜 나에게 헌금도 하라고 할까? 이 코 묻은 돈 어디다 쓰려고? 천국은 황금도 쓸 데가 없어서 도로 포장하는 데 쓰는데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그 코 묻은 돈 내라고 할까? 뭐 때문에?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원망하고 투덜투덜대는 그래도 꾸역꾸역 나를 불러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주의 일에 나를 동참시키려고. 그래서 그걸 핑계로, 그걸 근거로, 그걸 건덕지 삼아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동참시켜서 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걸렁구만 친다고 그러잖아요. 네? 주의 일 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걸지럭거린단 말이에요. 주님 혼자 하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주님 혼자 하시면 더 잘해요. 이 우주 만물 만들어 놓은 거 봐봐요. 네? 완벽하잖아요. 완벽하잖아요.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뭘 도와준다고 껴서 봐봐요. 이렇게 제대로 만들어 줬겠어요? 네? 충청도 사투리로 걸지럭거리기만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걸 아시나요? 네? 이걸 아시나요?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불러요. 나랑 같이 가자.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야 무슨 건덕지가 생겨요. 내게 복 주실, 내게 은혜 베푸실 건덕지가 생겨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얹어주시는 짐은 결코 그것이 나를 짓눌러서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날개예요. 날개. 나를 복주시려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도구.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순교당하는 현장을 잠시 묵상해 봤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순교당하는 그 현장을 주님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막으실까? 왜 안 막으실까? 네? 신앙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짐이 아니라 날개인 것입니다. 날개. 새의 날개.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 계명대로 살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그 계명대로 살아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근거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러므로 내게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네? 주님께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구역구역 가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봉사하고 섬기며 애쓰는 그 모든 주의 현장, 주님의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렇게 수고하는 현장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거뜬히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할렐루야. 주방에 가서 일하기 힘드시죠, 우리 자매님들.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그때마다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식당 하시는 분들 식당 주방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더워요. 하루 종일 불을 펴놓으니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도 내가 벌어야 하기에 참고 견디잖아.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주의 일은 더더욱 그래. 당장에 눈에 보이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은 안 보여도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불섭에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 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어떤 멍에냐? 금으로 된 멍에냐? 보석으로 만들어진 멍일까? 아니에요. 이 멍에는 좋은 멍에는 금으로 만들어진 멍에가 아니에요. 좋은 멍에는 내게 딱 맞는 멍에입니다. 그게 좋은 멍에예요.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시골이니까 다 했잖아요. 우리 시절만 해도. 제가 14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게에다가 쟁기를 메고 또 한 손으로는 소를 몰고 한 손에는 작대기 들고 가서 밭을 갈았어요. 누는 못 갈았어요.
논 갈기는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밭은 갈았어요. 근데 이 소가 말을 안 들어요. 어리다고. 소가 어리면요 무시합니다. 소가. 그럼 아버지가 알려줘요. 어떻게 소를 다루는지. 콧돌에 바짝 붙잡고는 몇 대 때려야 돼요. 이 밧줄 사려가지고 2대 때리면 그때부터 소가 말을 잘 들어요. 소를 부려서 밭을 가는데 이 소의 목에는, 목덜미에는 멍에라는 걸 얹어요. 근데 이 멍에를 딱 맞는 멍에를 길이도 딱 맞게, 쟁기와 멍에 사이에 길이도 딱 맞게,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으면 뒷발에 걸리고, 그리고 단단히 매서 움직이지 않게, 이걸 설겁게 대충 매놓으면 소가, 그 힘센 소가 얼마 못 가서 쓰러져요. 그래서 소를 잘 다루는 사람은 멍에를 단단히 쫙 고정시켜서 대강 헐겁게 매면 소의 고생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약한 주인은 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인정 많은 주인은 소의 상태를 잘 살펴서 소에게 맞는 멍에를 딱 매줍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주님이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아마도 목수 중에서도 멍에를 멍에 만드는 챔피언이셨을 거예요. 멍에. 얼마나 멍에를 잘 깎는지. 그 소에 딱 맞게. 우리 인기합수 집사는 키가 크니 좀 더 크게 딱 맞게. 할렐루야. 네. 거기에 딱 맞는 멍에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우리의 목덜미에 얹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아시되 내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 나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멍에, 평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평안의 멍에를 주고 싶고, 기쁨의 멍에가 필요한 사람은 기쁨의 명안을 주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다시 말해 내게 딱 맞는 멍에를 주시는 분.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멍에 잘 베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배워라. 배워야 된대요. 멍에도 그냥 대강 메면 힘들어요. 등산 가는 사람 가방 대강 메고 가면 너무 힘들어요. 딱 어깨에 하중이 붙도록 어깨 위에 딱 얹어야 걸어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잡아다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딱 매는 법을 배우고 지고 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법을 배웠기 때문에 수십 킬로 되는 걸 지고도 설악산 대청봉까지 짐꾼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짐지는 법을 알기 때문에. 내게 딱 맞는 멍에를 주셨는데도 이 멍에 매는 법을 몰라요. 우리가 못 배워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 멍에 매는 법을 잘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알 만큼 안다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제 배운 걸로 오늘 못 살아요. 오늘 또 배워야 돼요. 어제 먹은 갈비가 오늘 남아있지 않고 또 먹어야 하듯이. 맞아요? 엊그제 먹은 갈비로 앞으로 계속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오늘 또 먹어야 하듯이 육신을 입고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금세 우리 안에 육신이 파고들어요. 육신이 자라나요. 세상 것이 또 파고들어와요. 네? 그래서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 어제 배운 걸로 오늘
못 살아요.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 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잘못하면 우리 안에 금세 더러운 육신이 자라나고 세상 것이 마구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인격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삶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걸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너무 많은 세상 것들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장도 한 달만 그대로 놔둬봐봐요. 잡초가 호랭이 새끼쳐요. 금세. 네? 엊그제까지 그렇게 깨끗했던 농장이 금세 잡초로 우거지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금세 세상 때가 묻어요. 금세 육신의 더러움이 삶을 압도해요. 그렇게 좋던 신앙이, 그렇게 좋던 삶의 태도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배워라. 내게 배워라. 멍에 매는 법을 내게 배워라. 이 멍에를 잘 메고 아무리 좋은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줘도 이 독수리 날개를 잘 활용해야 저 드높은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지. 이걸 못 배우면 짐이 되는 거예요. 날개가. 네? 날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걸 못 배우고 등에다 얹이고만 다니면 이게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배우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님의 짐 다시 받고 이 짐을 지고 가는 법을 또 배우고 내 삶에 쌓여있는,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 육신의 연약한 것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매주일 예배와 매일 큐티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짐을 받고 그 짐을 지고 가는 법을 배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십니다. 무거웠던 내 인생의 짐이 어떻게 해야 가벼워지느냐?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 원망의 삶이 변하여 감사의 삶이 되고 불안함과 염려와 고통의 삶이 평안한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 안에 주의 형상이,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이 진주처럼 빚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평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 되는 사람이 되고, 더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달픈 인생길 어디서 쉴까? 주님 안에서만 쉴 수가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져서 찾아가 쉬어야 할 곳, 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곳 주님밖에 없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내 짐 대신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이 내게 새의 날개를 주셔요. 이제는 그것도 짐은 짐이에요. 그러나 이 짐은 짐으로 끝나는 짐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날아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짐이에요. 그러니 이 짐, 주님이 주시는 이 짐 달개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